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야기지만 이것은 한 사람의 성공담이나 한 사람의 전기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요셉의 일생을 다루면서 이 이야기가 성공담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생애가 성공담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전기나 어떤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셉의 인물 인생 그 배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기 때문에 이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섭리의 손길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섭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보면 providence라고 합니다. 앞에 나오는 pro라고 하는 접두어는 앞서 미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뒤에 나오는 비든스는 비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본다, 미리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미리 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향해서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말입니다. 오늘 요셉의 생애 속에서도 요셉의 이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앞서 보는 것처럼 요셉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그 카메라의 초점을 어디에다 비추고 있었냐면 이집트 땅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메라 줌 렌즈를 옮겨서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을 향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메라는 요셉에게 방향을 맞추고 있다가 이제는 요셉의 형들에게로 옮기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도 이집트 땅처럼 각국에 있는 땅처럼 이 큰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양식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자 아버지 야곱이 벌써 소문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저 이집트 땅에는 곡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곡식을 구하러 양식을 사러 이집트 땅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을 모아놓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이집트 땅에 양식이 많다고 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굶어 죽으려고 그러냐? 빨리 양식을 사가지고 와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형 10명을 애굽으로 보냈지만은 막내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아버지 야곱이 막내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까? 재난 당할까봐, 혹시 뭔가 해를 당할까봐 이 막내는 아끼기 때문에 막내 아들을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곡식을 막 팔고 있는데 어려 보니까 어떤 낯선 사람이 왔는데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자신의 형들입니다. 형들이 껍벅 절을 하는 거예요. 22년 만에 상봉을 합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집트 총리가 되었다라는 걸 전혀 모릅니다. 22년 동안 요셉의 외모도 많이 변했을 것이고 22년 동안에 이집트에 오랫동안 살아있는 요셉이니까 요셉은 털이나 어떤 수염을 기르지 않았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털이나 수염을 별로 기르지 않는 거예요. 형들은 덥수룩한 수염을 가지고 왔으니까 형들은 알죠. 꿈에나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형들 때문에 얼마나 이집트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형들이 꾸벅절을 하는데 갑자기 꿈이 생각나요. 22년 전에 17살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형들에게 나라를 엿보려고 여기 들어온 정탐꾼이지 형들에게 스파이지 간첩이지 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곡물을 단지 사러 왔을 뿐입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
여기 확실한 자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확실한 자들은 정직한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이 계속해서 아니라 너희들은 정직한 사람이 아니다. 나라를 엿보려고 이집트 땅에 틈을 엿보려고 들어온 스파이다, 간첩이다, 정탐꾼이다. 계속 우기자 형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은 없어졌습니다. 한 아들은 없어졌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 없어진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 요셉. 요셉은 형들에게 너희의 그 진실함을 증명하려면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정직한 자들임을 너희들이 증명하려면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을 저 가나안 땅에 보내서 막내 아우 베냐민을 내 동생은 얘기 안 했죠. 이제 신분을 감추고 있으니까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쳐놓고 난 다음에 요셉이 다시 풀어주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직한 자들이면 한 사람만 옥에 갇혀 있고 볼모로 잡혀 있고 너희들은 다 가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러자 형들은 전에 요셉에게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구나, 그들은 깨닫게 되고 자책하게 됩니다. 맞이인 루벤은 장자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동생들에게 원망을 합니다. 내가 뭐라 그러더나? 동생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잖아. 요셉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잖아. 피는 흘리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내 말을 안 듣고 요셉이 피를 흘려서 그 피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형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묵상해보면 참으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형들의 이집트 행은 단지 양식을 구하러 가기 위한 것이었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간 것이지만은 이 형들의 이집트 행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은 그 17년 17살에 깨웠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 형들이 와서 굽벅절을 하고 결국은 형들이 양식을 달라고 손을 벌리고 결국은 형들에게 양식을 주고 그 가족들을 이집트에 초청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12지파의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것,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다면 오늘 요셉의 형들에게 있어서 이집트의 행은 과연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 가족의 상처와 분열을 치료하고 특별히 형제들의 화해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 가족의 상처와 분열을 치료하시고 형제들의 화해를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의 상처와 분열을 치료하고 형제들 간의 화해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의 가정이 상처로, 가족들이 상처로 얼룩진 채 그렇게 상처를 묻어둔 채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분열되어서 그렇게 서로 화해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자의 가정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가정은 세상의 가정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정을 이루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전파해야 되는 복의 전달자의 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가정이에요. 약속의 자녀예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면 그 가정이 그대로 찢어지고 쪼개어진 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채 치료받지 못하고 화해되지 못한 채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는 결코 그 축복의 통로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족의 상처와 분열이 있다면 그 가족의 상처와 분열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치료받기를 바라고 화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해로 가는 길은 뭘까요? 가족의 상처와 분열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첫째로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요셉이 자기 자신에게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봐라!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여봐라! 이분들을 잘 모셔라. 이분들은 나의 형님들이시다.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라. 형님들을 맞이해라. 그리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구덩이에 빠뜨리고 당신들이 죽으려고 했던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저 이집트 땅에 종으로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저도 이 땅에 와서 고생 많이 했지만 형님들도 고생이 많으셨죠? 아버지 야곱도 잘 계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피부진 내 동생 베냐민도 잘 있는지요? 고향 땅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나 봅니다. 먹기 살기 힘든가 봅니다. 마침 내가 이집트 이 땅에서 내가 총리가 되었고 수많은 양식을 내가 7년 풍년 동안에 다 창고마다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내가 곡식을 관리하는 자로, 곡식을 판매하는 자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님들 잘 오셨습니다. 마음껏 양식을 사가십시오. 필요하면 더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곡식 떨어지면 저에게 오십시오.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아버지도 모시고 오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함께 헤어지지 말고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이렇게 하지 않고 형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요. 형들을 골탕 먹이는 것처럼 보여요. 자꾸 시험하는 것처럼 보여요. 스파이라고 자꾸 몰아붙입니다. 정탐꾼이라고 자꾸 몰아붙입니다.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빡빡 우깁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요셉이 왜 이랬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모함하고 옥에 가둡니까? 왜 자신의 신분을 숨깁니까? 왜 형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놓아주지 않는 그 동생 베냐민을 자꾸 데려오라고 어려운 요구를 하는 겁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게 요셉의 복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성품을 보면 예수님을 닮았어요. 요셉은요, 한 번도 형들을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성품상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진짜 보복한다고 그러면은 신분을 밝혀야죠. 형님들, 내가 요셉이요. 22년 전에 나한테 어떻게 했어? 내가 꿈을 얘기했다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어. 염소 피부를 내 채속옷 벗겨서 거기다 묻혀가지고 짐승이 잡아먹게 죽였다고. 형들이 그게 할 일이요? 형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집트 땅에서 고생했는지 아시오? 여봐라! 고문기구를 동원해라! 줄이를 틀고 당장 이빨을 다 뽑아버리라. 이런 식으로 보복하고 마지막에는 사형!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복수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뒤에 보면 알지만은 형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럴 때 요셉이 잠깐 밖에 나가서 울다가 들어옵니다. 형님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구나. 펑펑 울다가 오거든. 그러니까 요셉은 보복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요셉이 이런 행동을 했는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한 유일한 단서는 9절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볼까요? 9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보려고 왔느니라. 자, 정탐꾼이라고 이렇게 박박 우길 때 그 시점을 잘 보세요. 뭐라고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와가지고 요셉인 줄 모르고 국복절을 하는데 22년 전에 17살에 이 요셉이 꾸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과 똑같은 거예요. 꿈의 내용이 뭡니까? 형들의 곡식단 추수 때인데 형들의 곡식단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11개가 있고 요셉의 곡식단 1개가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싸면서 이 11개의 곡식단이 국복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어요. 또 하나의 꿈은 해와 달과 해와 달은 부모님이죠. 요셉의 부모님 11별 형제들입니다. 이 11별이 와가지고 요셉에게 국복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똑같은 꿈을 2번 꾼 거예요. 아니 지금 형들이 와가지고 한 명은 없죠. 베냐민은 집에 있으니까 10명이 와가지고 국복절을 하는데 아니 이 꿈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22년 전에 형들은 이 나의 꿈 때문에 나를 미워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 형들은 내가 형들을 찾아갔을 때에 야 꿈꾸는 자가 온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조롱했고 저 꿈꾸는 자를 우리가 죽여버리자 서로 꾀하면서 다가왔을 때 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꿈이 이루어지는 거 한번 보자. 네 꿈이 이루어지는 거 한번 보자. 그렇게 그 꿈을 조롱했던 형들인데 이제 꿈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좀 변화되었나 안 되었나? 형들의 상태를 한번 파악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형들의 진면목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막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명을 뒤집어 씌웠거든. 야, 저놈이 우리한테 오는 거 보니까 고자질 하려고 또 오나 보네. 아버지한테 고자질 하려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더니 채색옷 색동을 입고 오고. 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얘 봐라. 아버지 사랑을 받더니 겁도 없네. 형들을 무시하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고자질하러 왔구나. 구덩이에 집어던졌어. 뭐 똑같이 하는 거야.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형들을 감옥에 집어넣어. 스파이라고 정탐꾼이라고 이 나라를 옆으로 온 간첩이라고 그렇게 막 우기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자.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다. 여기 정직한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확실한 자다. 그러나 형들은 여러분 정직한 건 맞아요. 양식 구하러 온 거 맞잖아. 양식 사러 온 거 맞잖아. 기근을 만나서. 그거는 정직한 것인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감히 요셉 앞에서 형들이 우리가 정직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형들이 아버지 몰래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구덩이에 던지고 종으로 이집트에 팔아버렸잖아요. 염소의 피를 그 옷에 묻혀가지고 동생 옷에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짐승이 잡아먹겠다고 그렇게 속였잖아요. 근데 요셉 앞에서 지금 형들이 정직한 자들이라고? 우리가 정직한 자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형들이 진짜 정직한 자들이면 한번 증명해 보시오.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라는. 베냐민 데려오라고. 그러면 내가 형들이 정직한 자인 줄 내가 믿겠노라고. 형들은 지금 뻔뻔스럽게 계속 정직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계속해서 형들에게 골탕을 먹이는 것처럼 3일간 감옥에 가두고 정직한 자임을 자꾸 증명하라고 베냐민 데려오라고 다그치는 거죠. 결국 이 요셉의 행동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무슨 불행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나. 자식이 잘못되어도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하는 게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한 번도 22년 동안 범죄했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형들이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한 인식마저 하지 않고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을 땅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동생 요셉에게 한 일을 22년 동안 그냥 묻어두고 사는 거예요. 그냥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놨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우의 일,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구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막 히브리어로 막 말을 하는 거죠. 22절에 맏형이 나서서 야 내가 뭐라 그러냐, 내가 생명에는 손대지 말자고, 이 아이를 그냥 죽이지는 말자고 내가 안 했냐. 근데 요셉의 그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도다. 자신들의 잘못을 드디어 인식하고 그 죄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무 근거 없이 정탐꾼으로 몰리고 어려운 지경에 빠지자 지난날 무고하게 동생에게 죄를 범한 것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참회를 합니다. 이처럼 요셉의 상처를 치료하고 형들과의 조화를 이루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형제들 간의 갈등을 풀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뭐가 선행돼야 하냐면 형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과 그 죄악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과거에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까? 자식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살았습니까? 형제로부터 상처를 받고 살았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혹시 깨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가운데서 나 자신이 뭐가 잘못한 게 없는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여러분이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차가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 비로소 가족의 상처와 분열을 치료하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화해로 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받은 내 상처가 결코 치료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과는 결코 화목할 수가 없고 화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처한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서 지난날의 나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여서 가족의 상처와 분열을 치료하고 화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화해로 가는 길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받아야 할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는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21절, 22절에서 형들이 정탐꾼으로 몰려서 어려운 지경에 빠지자 과거에 자신들의 죄를 떠올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형벌이라고, 거기에 대한 대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해도 죄라는 것은 그 결과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밧세바 남의 아내를 간음을 냈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애통해하며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침상이 이렇게 둥둥 뜰 때까지 눈물 흘려 회개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죄의 대가와 그 죄의 형벌을 톡톡히 그 인생 가운데 그대로 맛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자꾸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안 지을 수 없지만은 이 쓴 고통이 따릅니다. 결과가 따릅니다. 대가가 따릅니다. 당장일 수 있고 시간이 지날 수도 있어요. 죄는 반드시 벌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죄라고 하는 단어는 죄만 뜻하는 게 아니라 죄에 따라오는 고통까지도
재난까지도 함께 포함된 단어가 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그러면 죄에 대한 고통과 재난까지도 함께 그대로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죄라는 단어예요. 죄를 범하면 반드시 재난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용서와 화해가 반드시 고통과 벌의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저지른 그 죄의 대가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그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벌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간 거지. 가장 값비싼 대가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고서 죄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용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건 이거는 값싼 게 아니라 굉장히 값비싼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핏값.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 하나님과의 화해, 화목 얼마나 값진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근데 우리는 죄의 용서나 화해를 너무 값싸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무서운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용서하고 서로 화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듣고 배우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거 값싼 은혜로 취급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는 자기 좋을 대로 죄를 마음대로 지어놓고 난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그때부터 별로 크게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말로만 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렇게 해서 오히려 뻔뻔스럽게 용서와 화해를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묘하게 그걸 이용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네가 먼저 용서해야지. 네가 먼저 화해를 해야지. 나를 용서해 줘야지. 이 같은 경향은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에게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들, 이런 경향성들을 볼 수 있어요.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죠? 예? 아이를 유괴해가지고 죽여 넣어놓고 그 감옥 안에서 찾아간 그 유괴당한 어머니가 가서 예수 믿고 용서해 주려고 갔더니 쥐가 먼저 난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그 전도연이가 그 연기를 잘했지 않습니까? 무슨 하나님, 그딴 하나님이냐고.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해줘, 누가? 그게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값싼 은혜, 용서에 대한 그런 값싼 은혜, 회개에 대한 값싼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용서와 화해가 과연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죄의 용서와 화해는 고통과 벌의 면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했다고 화해했다고 해서 죄로 인한 고통과 벌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의 상처와 분열을 치료를 위해서 완전한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가 뭐냐면 그 고통, 죄로 인한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통을 내가 기꺼이 당하겠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당한 이 고통이라면 기꺼이 내가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입니다. 가족의 상처와 분열의 치료,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저지른 죄악과 잘못을 당할 그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여러분 달게 받을 수 있는 우리 겸손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화해로 가는 길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가만히 보면 마음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을 22년 만에 극적으로 만났지만 요셉은 형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정직한 자들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진짜 정직한 자들로 변화되었나? 요셉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한테 과거에 22년 전에 한 행동을 보면 형들이 사람 잘 변화 안 되잖아요. 형들이 변화 안 됐을 거다. 이렇게 의심을 요셉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일부러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3일씩 감옥에 가두고 그 형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실천할 수 없는 아버지가 끼고 있는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을 마음으로 용서는 했지만은 형들에 대한 믿음은 가지 않는 거예요.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용서와 신뢰는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용서하면, 내가 저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하면 저 사람을 내가 신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용서한다고 해서 다 저 사람을 믿어야 됩니까? 내가 마음으로 용서해서 나는 용서도 나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저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괴롭거든. 내가 목을 조이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순간 내가 이 목 조임에서부터 풀려나는 겁니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을 내가 용서했다고 저 사람 내가 꼭 믿어야 돼요? 꼭 신뢰해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가까운 친구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친구가 어느 날 숨 넘어가는 표정을 짓고 헐떡헐떡거리면서 나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야, 친구야, 1,000,000원만 빌려도, 1,000,000원만 빌려도. 어디 쓰려고 그러는데? 물어도 대답을 안 하고, 아이고, 내가 지금 급해서 그런데, 친구야, 1,000,000원만 좀, 어떻게 좀 해줘. 내가 한 달 만에 내가 갚을게. 아니, 하도 친구가 애원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1,000,000원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적금도 깨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카드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빚내갖고 1,000,000원을 만들어서 친구한테 줬어. 친구를 받고 가가지고 다 써버리고 한 달 지났는데 연락도 안 돼.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어. 핸드폰 번호도. 갚기는 뭘 갚아. 연락도 안 되고. 아니, 나는 지금 빚을 져가지고 이거 뭐 빚을 또 나는 또 내가 대신 갚아야 되니까 막 쪼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고통을 당하는데 얘는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친구가 믿겠어요. 얼마나 친구가 원망스럽고 뭐 죽이고 싶겠어. 한 대 때리고 싶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그래도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눈만 감으면은 그냥 그 친구 얼굴이 떠오르는데 이게 못 살겠어. 미움 속에서 몇 달을 지내다가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렇게 미워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올바른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친구를 마음으로 용서를 했어요, 그냥. 에? 마음으로 용서해 줘버렸어, 그냥.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얘가 내한테 와서 그 1,000,000원 빌려달라고 그랬겠나. 말 못할 어떤 사정이 있겠지. 연락 안 하는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도 옛날에 한때는 내가 믿었던 친구, 내가 좋아하고 서로 사랑했던 친구가 아닌가.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니, 이 친구가 말이죠. 그 1,000,000원 그거 보니까 이 도박 빚이야, 이게. 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친구, 저 친구, 자기뿐만 아니라 친구들한테 다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갖고 도망쳐버렸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친구야. 나를 용서해줘. 막 애원을 합니다. 몇 달 동안은 네가 무척 미웠지만은 내가 말씀을 듣는데 내가 믿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미 너를 용서했어. 마음으로 용서했어. 이제는 올바른 삶을 살아. 그렇게 도박에 빠지지 말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지 말고 도움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붙잡고 기도까지 눈물로 해주었어요. 그 친구 갔어요. 그 친구 갔다 일주일 뒤에 다시 나타나가, 친구야 2,000,000원만 빌려달로. 2,000,000원만 빌려. 이번에 일주일 만에 내가 갚을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빌려줘야 됩니까? 예? 여러분들은 약삭 발라서 안 빌려줄 거예요. 그렇죠? 이 뭘 얘기하느냐면 용서와 내 마음으로 용서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별개라는 겁니다. 그걸 따로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했지만 그 친구에 대한 신뢰 점수는 몇 점? 빵점이에요. 근데 어떻게 빌려줍니까? 다시 그 친구를 향한 신뢰와 믿음을 쌓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어쩌면 그 친구가 그 버릇 못 고치면요, 영원히 그 신뢰를 그 친구를 향해서 가질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해묵은 갈등과 미움과 상처가 해결되고 해소되고 치료되는 것, 화해를 이루는 것, 이거는요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상당한 시간 필요해요. 어느 정도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해요. 서로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준비되는 시간. 여러분, 화해라고 하는 거는, 화해는요 서로 쌍방이잖아. 그러니까 이 화해라고 하는 거는 쌍방이 서로 준비가 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야 돼. 한쪽만 준비되면 안 돼. 이 준비가 뭐냐 하면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안 맞아가지고 헤어졌는데 다시 합치자. 그럼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고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한 신뢰감이 생겨야 이게 하나가 되고 다시 합칠 수 있는 거지. 아직도 신뢰가 가지 않아. 저 인간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어. 변하지 않았는데 합쳤다가는 또 헤어지게. 예? 변화되지 않았다면, 한쪽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화해로 가는 길은 멀습니다. 아니,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화해로 가는 길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관계의 회복은 신뢰의 회복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신뢰의 회복은 변화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배워온 한쪽이 변화되지 않으면 관계 회복, 완전한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요셉과 형들 사이에서 완전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의 손길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계속 형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난처하게 자꾸 스파이로 몰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죠.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 22년 만에 죄를 고백하고 인정을 했지만 형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직까지 변화되지는 않았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일부러 형들에게 매몰차게 대하고 차갑게 대하고 자기 심부를 숨기고 변덕스럽게 자꾸 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의 상처와 분열을 치료하고 화해하는 것, 이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 돼요. 물론 화해를 해야 되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하라고 그럽니다. 화해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는 시간, 어느 정도 서로 기다리는 시간, 서로 준비되는 시간, 서로 변화되어간 시간을 충분히 먼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족의 상처와 분열을 치료하고 화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화해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화목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화해의 직책,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자입니다. 피스메이커의 사명이 있는 자예요. 우리 가정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피스메이커가 될 때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